자리에 일어나셔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안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받들어 또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저의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호세아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제 호세아 10장 전체의 배경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찌 보면은 이제 서론격인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책을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책 다들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제 책을 사려면 요즘 이제 검색을 하는데 도서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은이라는 단어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에 해당되는 책들이 이제 검색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이라는 이제 제목을 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떠한 제목이 나오냐면은 지금은 공부할 때, 지금은 투자할 때, 그리고 뒤에 또 제목들이 있습니다. 혹은 지금은 나를 돌아볼 때, 지금은 건강을 챙길 때, 그리고 지금은 미래를 준비할 때 이러한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지금은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은 무엇인가를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와 키워드가 따라오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 책 제목들과 타이틀을 제가 막 살펴보니까 이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발전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발맞춰 나가도록 지금은 우리들이 공부할 때다,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다라는 그런 키워드가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즘 시대는 무슨 시대인지 아십니까? 저마다 생각들이 다 있으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은 AI 시대라고 합니다. AI 시대. 잘 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특별히 AI 시대 가운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챗 GPT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제 로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인터넷 검색 시스템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깔려 있는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이제 그 검색자가 찾는 것을 그냥 골라서 전달해 주는 이 정도의 역할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것만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찾는 거죠. 그런데 이제 AI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챗 GPT의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서 검색하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새로운 정보를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검색 창이 있습니다. 채팅 창이 있는데 그 채팅 창에 무엇인가 질문을 입력해 내면은 이 챗 GPT가 마치 사람처럼 문장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한번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딱 넣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그 타자기 치는 것처럼 따따따따따 글씨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생성이 되면서 새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마치 진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단순히 정보를 짜깁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에세이나 소설이나 시와 같은 다양한 창작물들을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프로그래밍 코드까지 그가 스스로 만들어줘서 그것을 실제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어르신 세대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우리 젊은 세대나 우리 대학생들은 이게 뭔지 잘 압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레포트라고 숙제를 할 때 이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검색해서 그거를 워드나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학교에 내야 되는데, 그거를 챗 GPT한테 그 키워드나 주제나 숙제의 제목을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다 준대요. 굉장히 좋죠. 옛날에는 우리 학생들 알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카피해서 가져갔다면 이제는 그러한 수고를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말하면은 그냥 주죠.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내가 오늘 얼큰한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 그러면 레시피를 딱 주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리를 줘야 된다고요? 너무 욕심이 과하세요. 명령어 정도 넣으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챗 GPT와 같이 이 AI 프로그램은 이제 사람이 말하고 요구하는 것을 실제로 실행하고 실제화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발전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에 굉장히 커다란 혁신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얘가 얼마나 똑똑한가, 얘가 얼마나 굉장히 다양한 지능과 지식을 가지고 있나. 이제 참고로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영어로 질문해야 영어로 답이 나오고요. 이제 이거를 번역을 제가 했는데 맨 위에 제가 질문을 넣었어요. 제 질문은 굉장히 짧은 한 줄의 글이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은,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면 좋을까라는 것을 제가 질문을 한번 키워드를 넣어봤더니 친절하게도 6가지 항목으로 저에게 답을 줬습니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 제가 이거를 이제 번역한 글이 있습니다. 좀 확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미 확대가 된 건가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면 살면 좋겠냐라고 했었을 때에 이 챗 GPT는 내가 당신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방향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대안 6가지를 줬는데, 첫 번째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 글씨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마지막 때에 관한 정보의 주요 출처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으십니까? 네. 성경만이 마지막 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주요 출처라고 이 챗 GPT 이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왜? 지혜와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앞에 타이틀만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복음을 나눠야 되고요. 이게 컴퓨터가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박해에 대해서도 대비하십시오. 도망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차표를 끊고 비행기표를 끊고 도망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지막 때에 박해를 기꺼이 감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어떤가요? 아멘이신가요?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아니고 챗 GPT에다가 원하는 딱 문장을 내면은 이와 같은 답을, 심지어 이게 굉장히 긴 내용인데 이거를 30초가 안 되는 시간에 워드 타이핑이 돼가지고 저한테 딱 주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뭐 무슨 반찬 만들어 먹을까, 무슨 찌개 만들어 먹을까, 레시피 줘. 그러면은 간장 3큰술, 뭐 김치 반 포기,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과 어떤 지혜를 요구할 때 그것을 물으면은 그거에 해당된 질문을, 답안을 우리에게 주는 시대까지 왔는데, 참고로 제가 똑같은 질문을 2번 넣어봤거든요. 근데 또 달라요. 비슷한데 다릅니다. 항상 답변을 줬을 때에 6가지에서 7가지의 답안을 꼭 줍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세한 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굉장히 똑똑하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챗 GPT가 3.5 버전이래요. 3.5 버전. 그러니까 지금 버전 3이 나왔고 앞으로 버전 4가 나올 텐데요. 버전 3에서 4로 지나가는 그 과도기에 3.5가 나왔는데, 3이랑 4의 이 크기, 이 뭐라고 해야, 정보 활용도의 크기가 약 100배 이상 차이가 난대요. 근데 이게 불과 나온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4개월 만에 버전 1, 2, 3, 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방대한 분량의 거의 인공지능의 시스템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거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지금 개발되고 있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이렇게 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진을 보여줘도 그 사진을 이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그것에 해당되는 질문과 답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을 딱 들고,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장미 사진이에요. 장미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과 관련된 동화를 하나 써줘 하면은 동화를 써줍니다. 예, 그런 시대죠.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냐면요, 글도 아니고 사진도 아니고요, 동영상을 그것을 입력해서 인식하는 정도의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림이나 동영상이나 뭐 그게 그거다라고 성도님들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동영상으로 컴퓨터가 사물을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컴퓨터가, 그냥 컴퓨터라고 표현할게요. 컴퓨터가 눈을 가지는 거예요. 동영상을 움직이는 것을 인지하는 거죠. 눈을 가진다는 걸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 모든 이 AI 시스템 자체가 모든 것을 관찰하고요, 관찰한 것을 통제하고 통제를 넘어서서 조종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예, 그러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나오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뭐 5년 안에 하늘을 떠다니는 드론 택시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고 없이 통제를 하려면 사람의 눈으로는 다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관제 시스템이 있어야만 하는데, 이것을 사람이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해야 돼요? 이와 같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없이도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기반 시설들을 통제하고 그것을 관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좀 앞에 복잡한 것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은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다름질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교류가 활발해진다라는 것이죠. 교통이 발달했고요, 인터넷과 같은 그런 수많은 정보의 교류들, 많은 것들이 지금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고요. 우리는 전 세계 어디든지 단 하루 만에 찾아갈 수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통화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식이 증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인류 문명이 출현한 시점으로부터 2000년대까지의 정보의 양을 만약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는 2000년 초반부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10이라는 정보의 양이 쌓이기 위해서는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2000년이 넘어와서부터는 그 정보의 양이 단 2일이면 쌓이게 되고요, 이제 2020년도에 이르러서는 그 수많은 양들이 불과 2시간이면 그 정보의 양이 쌓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면은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모든 것이 급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통용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마지막 때를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비진리, 그리스도가 아닌 적 그리스도가 팽배하는 시대를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적 그리스도를 단수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다,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이 되는 수많은 기관과 단체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을 성경이 이미 우리들에게 예언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WCC와 같은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는 수많은 단체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있죠. 교회와 성도들만이 지금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혐오의 대상으로 지금 바뀌어만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는데 적그리스도가 뭘까요? 그 사람은 머리에 뿔 달린 사람, 얼굴에 흉악한 문신을 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안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부인하는 건 그거 자체가 적 그리스도다. 이와 같이 적 그리스도가 많아지는 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권력과 쾌락과 재물에 복종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 그리스도는 그냥 흉악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얼마든지 돈과 예수님을 저울질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 말씀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사람도 적 그리스도입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학업과 예수님을 저울질하며 살고요, 심지어 학생들의 경우에는 친구와 예수님을 저울질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취직과 성공과 결혼 문제 등을 앞두고서 예수님과 저울질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경우에는 자녀와 예수님을 놓고서 저울질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분명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급변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지금 돌아보니까 남들처럼 살지 않으면은 내가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다른 사람들은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서 성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그거와 다르게 시대와 역행해서 마치 시대착오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게 있어서 성공은 물 건너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가 고생길이 환하다, 내 삶은 쫄딱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알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리스도인들 역시 뭘 하냐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저울대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옆에 딱 저울질하고 혹여나 이것이 예수님보다 중하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과감하게 예수님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따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유혹하는 영과 마귀들의 교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라고 해서요, 뿔 달린 어떠한 무섭게 생긴 사람이 와서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는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점에 서 있는 마귀 사탄이 등장해서 말하기를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들의 삶이 더 풍족해질 거야. 너희는 성공하게 될 것이야. 너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었던 그 넘치는 기쁨과 쾌락을 얻게 될 것이야. 그러니 이 에덴 동산에서만 살지 말고 여기에서만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을 위한 너희들의 인생에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라 라는 말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 안 좋은 것으로, 혐오스러운 것으로, 누가 봐도 공포스러운 것으로 와서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결코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양심을 버리고요, 인륜을 버리고 도덕과 윤리를 다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의 배를 채우고 쾌락만을 추구하고 물질 만능주의를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꾸어서라도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TV 매체를 통해서 이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을 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자기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인 탐욕이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은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랑하죠. 자기를 꾸미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 인생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은 기꺼이 그런 것들을 이제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비혼에 비출산 그 일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눈에도 딱 볼 수 있죠. 이미 30살은 요즘은 그냥 기본으로 넘고요. 35, 37에 돼야 그때 가서야 결혼을 할까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결단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미 세상 사람들은 애당초 그들의 인식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친다 할지라도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은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보건대 예배를 빠지는 일들은 이제 너무나도 예산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건강과 자기 안전과 자기가 그동안 일궈놨었던 자기의 삶이 흔들린다면은 기꺼이 예배를 포기하는 시대로 이미 이제 도래가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죠. 부모에게 감사치 않습니다.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들을 하게 되고요. 부모만이 아니라 스승들에게도 함부로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이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건대 더 이상 교사하기를 거부하는 선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세대가 어른 세대에게만 그렇게 하냐? 그렇지 않죠.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 역시 자녀들을 함부로 합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고소들, 악성 댓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소 고발건이 매일같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사나운 일들이 많아지죠. 학교 폭력이라든지 어린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그 일념하에 수많은 범죄들을 자행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배신과 고집과 높은 마음, 쾌락을 더 사랑하는 마음, 마약과 온갖 유흥 문화가 팽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더 이상의 더 끝이 있을까? 아니, 그보다 더한 것들이 매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들의 눈 속에 귀 속에 지금 접해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성도가 그의 삶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상담을 전문으로 한 목사님이 쓴 책을 봤는데 그분이 성도라는 분들을 다 대상으로 상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상담했던 성도만 국한해서 그 10명 중에 7명, 70%의 사람들이 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7명이 술 마시고 담배, 그것으로 인해서 집안에서 어떤 불화가 일어나거나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자기 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목사님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런 능력을 부인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이 아들이 올 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가면 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으려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고자 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흐려지고요. 신앙생활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파선하는 자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급변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절대적인 진리인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이 변화되고 있고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세계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주입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따라하지 않는 자들이 잘못된 것처럼 마치 이 시대에 도태된 사람인 것처럼 치부당하고 비난을 받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는커녕 무엇인가 마치 홀린 듯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막상 따라가 봤더니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한 그 죄악의 현장 가운데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은 뭘 할 때냐면은 주를 찾을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침내 그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라는 것은 반드시 오시는 것인데 반드시 오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수많은 말씀들, 구절들을 보건대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과 대치해서 설명해도 무엇 하나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때냐?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죠. 주님께서 오셔서 의같이 비를 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텐데 그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묵은 땅을 부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호세아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예레미야에도 있거든요.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 가운데서 씨를 뿌리지 말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위들이 악함으로 내 경노가 불같이 나아가 타오르리니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하리라. 동일하게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실제 묵어있는 딱딱한 땅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땅을 새롭게 갈아엎어야 된다. 딱딱한 마음, 말씀의 씨를 뿌려도 열매 맺으려 하지 않는 그런 묵은 땅, 불순종의 마음을 새롭게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묵은 땅, 갈아엎어야 될 땅, 길가밭, 돌적이밭.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땅 혹은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길가밭이었고요, 하나는 돌밭, 나머지 하나는 가시밭, 나무밭, 덩굴밭이죠.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권위에 그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의 씨를 받은 자니라. 그러나 돌밭 속의 씨를 받는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그하고 실족하리라.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하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말씀의 능력,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기도 전에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그 관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간 내 인생에 내가 세운 계획들이 더 중요하니까 그 말씀은 후하고 바람 불면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양심을 뜨겁게 할 시간조차도 할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은 현실적인 상황 앞에 내가 당면하게 되었을 때에 현실이 더 크다, 내 앞에 놓여 있는 태산이 더 크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짐짓 순종하기를 포기해 버리는 사람. 다시 세상과 예수님을 저울질해서 세상을 선택하는 타협하는 성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애써 순종해 보려 했지만 세상살이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미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 때문에 그냥 말씀 순종하기를 포기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간섭하시길 원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디게 만들고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요,
반응하지도 않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매도 어떠한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내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땅이 있죠. 뿌려졌을 때 그대로 심기우고 받아들이는 좋은 땅.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은 당연히 좋은 땅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당연히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신기술, 새로운 정보, 다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이 세상이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뒤에서 이제 부추길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또한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할 것이고 무엇인가를 배울 것이고 이 사회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 세상들이 주님 오심과 동시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됨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떠한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서 머물며 사고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정말로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내일이면은 그냥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썩는 것을 위해서 살면은 결단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모든 지식이 범람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삶, 정도를 향해 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정보 또한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앞길을 그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혼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이 악한 영적인 세계에서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가 기꺼이 담대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정말로 이 컴퓨터도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진리와 원칙을 우리가 너무나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반드시 성취되고야만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싸우며 이기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